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제목은 소망의 증가, 소망의 증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절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소망으로 옮겨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그냥 단순히 조금이 아니라 소망이 많아져서 소망이 증가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절망이라는 단어는 희망이 없어서 체념하고 포기함을 뜻합니다. 절망하면 되겠습니까?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절망하면 안 되는데 자꾸 절망이 돼요. 우리 현실을 보고 삶을 보고 월급을 보고 그러면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다 들어보면 인터넷 기사나 다 주위 사람 들어보면 대출 받아서 집을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도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생활비를 줄이고, 식비를 줄이고, 뭘 학원비를 줄여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의 표정이 안 좋아. 절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소망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망에서 일어나 소망으로 증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올라와서 다 그렇대요. 가계 부채 부담도 금리도 올라가서 이자도 다 사람들의 표정이 안 좋아요. 다 줄이고 있어요. 살림을 줄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소망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다 주고, 소망이라는 단어는 바라고 원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해봤어요. 소망은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것과 미래의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생각을 해서 몇 가지가 있나 이렇게 어딜 책에도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첫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미래. 소망은 항상 미래의 것이에요. 현재와 미래의 것이에요. 현재보다는 미래의 것이에요. 두 번째는 행복의 소망이 있어요. 좀 더 내 생활이 경적인 거나 마음이나 모든 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의 소망.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의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로 믿음이란 그런 삶을 명의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또 이런 유튜브에 이런저런 설교를 들어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선포가 많아요.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 재림을 소망하는, 재림을 바라는 우리들 소망, 기독교인들이 그런 설교도 했잖아요. 10년 내에 인천 아파트가 중국 저 동해안이 유럽에 이런 건 잠긴다는 거예요. 지금 동남아나 이런 데는 인도네시아 어느 섬 다 잠겼다 갖고 여기서 이동해 갖고 올라갔다는 거죠. 10년 내에 이 기후 재앙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 거라는 것은 기후학자들이 다 예견하고 있고, 기독교 아니더라도 옛날에 뭐 종말, 재림 이런 거 안 얘기하더라도 이미 기후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 네 번째, 그리고 복음의 소망입니다. 복음의 소망. 소망의 종류가 있는데 오늘 골로새서 본문 1장 23절이에요. 복음의 소망이 나와 있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이 나와요. 교회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뉴스예요. 굿뉴스예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뉴스는 복음,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해진다. 이게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복음의 소망.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인간의 궁극적인 철학과 다른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책감, 죄의식,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공포, 이걸 해결하지 못해요. 어느 종교에서도 궁극적으로 그거를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또 행복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망을 놓쳐버리면 끝이에요. 골로새 1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해서 부단히 일꾼이 되어서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보면 소망의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선포를 해요. 니네들 그렇게 내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섬기라고 했는데 안 지켜서 다 죽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니네 멸망을 예언 선포했으면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예언자를 통해 회복을 선포하고요. 니네가 70년 바벨론 포로 잡혀갔으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징계가 아니요 절망이 아니요 희망을 선포하려는 것이다. 자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신약성경 사도 바울에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2년 전에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고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절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잘 믿으면 내 안에서 이 내면에서 소망이 올라와 희망이 생기고 살아보자. 우리도 옛날에 복음서가 그런 전환 많이 했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런 찬양 많이 했어요. 할 수 있다. 소망을 주는 거 하나님. 새벽 성경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마귀는 근데 어떤 거예요? 마귀는 절망을 줘요. 절망을. 주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넌 죽어야 돼. 너는 그것도 못해? 네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 너는 그 부족해. 너는 항상 왜 그 모양이니? 자꾸 마귀는 그렇게 역사는 우리 생각에 들려주고 주위 사람을 통해서 그 마귀를 하는 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서 넌 이 세상 살 가치가 없어. 죽어라. 자살하고 그러는 거야. 아무런 절망의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부어주시는 분이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주위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넌 부족해. 넌 그것도 못하니? 자꾸 얘기하는 마귀는 새벽성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우리가 주님이 목자면 우리를 인도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만 살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want예요. want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결핍. 주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결핍이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마귀의 이런 가치관, 마귀의 삶을 가진 사람들 또는 율법주의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절망의 상을 보게 해서 국가와 개인을 보게 했어요. 마귀는 절망을 주어서 죽으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올해 경제 상황, 금리가 인상되고 너무나 안 좋죠. 근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월드컵 16강 소망을 가졌을 때 16강을 달성했잖아요. 거의 해외 진출 16강이 20년 만에 몇 년 만이라고 하던가요? 그렇죠. 16강이라는 것은 축구 잘하는 나라 16번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6개 국가 함께 한다는 거죠. 축구에 왜 그 월드컵에 본선에 참가한 나라들이 16개 나라만 되겠습니까? 32개 나라가 되죠. 32개 나라 지역 그 조별 리그를 통과해서 16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지금 그걸 해도 포기하지 않잖아. 절망하지 않잖아. 계속 내년에 8강 가보자 또 얘기하잖아요. 계속 희망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시아 나라에서 세 나라, 네 나라가 월드컵에 나갔는데 16강에 든 나라가 세 나라죠. 일본과 호주와 우리나라 다 16강에 진출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도 살펴보고 나라도 살펴봤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을 주는 거야. 소망을. 살아보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야. 절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절망해보세요.
절망하면 진짜 끝없이 절망이 들어요. 야, 내가 한 달 이거 월급 벌어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절망하고 싶고, 내 자녀는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자신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끝없이 절망, 인간은 절망을 끝없이 절망하고. 그런 생각하면 안 들어요? 이런 나이 때까지. 나는 안 돼. 그냥 이래도 그냥 세상이 없어져도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는 절망을 줘. 네가 그렇게 한다고, 네가 개척비 한다고, 뭐 한다고, 넌 죽었마. 그러고 많은 거 마귀는 내 마음속에서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뭐 사랑이 제일 크지만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예. 올 한 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올해 얼마나 그 소망을 이루셨습니까? 올 한 해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면허증을 따야지, 뭔가 어떤 그런 걸 따야지, 뭔가 월급은 더 취미생활을 해야지, 뭐 이렇게 올해 기대를 가졌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루셨어요? 왜 소망을 가져합니까, 우리가? 왜 소망을 증가시켜 합니까? 소망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에 자꾸 잠식당하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소망의 근거는 오늘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근거. 왜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풀리스, 가득 참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한 1년 정도는 제 이름을 김종만인데 김충만으로 바꿔봤어요. 동기들한테 야, 내 이름 김충만이야. 나 바꿀 생각 있어. 김충만으로 불러라. 어떠세요? 저 바꿔도 되겠어요? 김충만인데 김충만으로 바꿔라. 야, 가득 찼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가득 찼다. 네, 이런 단어네요. 풀, 많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 찬 분인데 예수님도 가득 찬 분이에요. 19절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영원토록 충만히 거하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는 인격과 성품이 충만하여서 부족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빈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과 능력 면에서 부족한 것 없는 충만한 가득 찬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결핍되어 있고 부족합니다. 인격과 자안이 부족하고 항상 부족한 것에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살아보니까 생활 시간을 우리 아내에게 써요. 아내에게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아내에게 쓰고 우리 아이에게도 써요. 아이에게 근데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아이 뭐 수학도 가르쳐주고 뭐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뭐 또 이제 하나님 밑에 시간을 써야 돼요. 하나님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 찬양생활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 쓰고 나니까 내가 나한테 쓸 시간이 없는 거야. 그 탈진되는 거야. 힘들어. 뭔가 나도 좀 혼자 있고 싶고 뭔가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등산도 하고 싶은데 쓸 시간이 없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인간은 부족하다는, 결핍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지금 24시간인데 30시간 준다고 해서 제가 그걸 쓸 수 있을까요? 아니, 인간은 부족해요. 항상 시간을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거예요. 인간은 항상 빈약합니다. 남에게 더 나눠줘야 되고 더 사랑과 관심과 나눠줘야 되는데 나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사람은 24시간 살다가 한 9시 되면 8시 되면 피곤해요. 그렇지 않아요? 한 10시 되면 피곤하잖아요. 왜 피곤하죠? 하루 쓸 에너지를 다 썼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피곤할 때 무슨 일을 했거나 우리 아이한테 뭐 시간을 더 많이 썼거나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열심히 막 힘들어. 그래서 우리 아내랑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아이랑 뭔가 해줘야 되는데 짜증나는 거야. 이 짜증난다는 게 인간은 빈약하다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도 아내를 잘 도와주고 우리 아이와 기도해주고 재워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은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인간은 항상 빈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충만해요. 예수님은 충만한 분이에요. 가득 찬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항상 여유도 있고 따뜻함이 있고 그런 거죠.
예수님의 충만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수도 없이 많은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나와 있어요.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다는 게 뭐예요? 그냥 인간의 물의 이 갈증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찾았을 때 따뜻하고 여유롭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마치 아버지처럼,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많이 있죠. 친구들 많이 있는데 어느 친구를 만나면 좀 따뜻해. 내 얘기 잘 들어줘. 지지해줘. 뭔가 그 사람 같으면 확신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 같이 지내고 싶잖아요. 재미있기도 하고. 근데 늘 절망적이야. 비판만 해. 남을 흠담해. 너 그렇게 못하냐고 지적질해. 그럼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죠. 그게 예수님은 가득 차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고 살아가면 마음으로 예수님과 교감하면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 읽고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고 성경대로 예수님의 그거를 자꾸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면 예수님이 묻어나오는 거죠.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부부도 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설교 듣고 성경 읽고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과 항상 여유롭고. 그래 인간은 어때요? 배고프고 갈증이야. 어떤 친구를 만나도 결혼을 해도 때로 외롭고 아내가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막 잔소리하고 할 때 그게 갈증인 거 알죠? 그게 마땅히 아니라는 인간은 왜 하나님 관점으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못 봅니까? 하나님 관점. 주중에 간증을 들었는데 한옥 목사님 책을 쓰는데 우리나라 엄청난 유명한 책을 썼어요. 거인들의 발자국. 그리고 칼과 칼집. 리더 10년, 15년 전에 리더십 분야 한국 최초 기독교 서적이 일반 서적의 1위 한국 책이에요. 거인들의 발자국, 칼과 칼집. 그래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임원, 연수 같은데 막 가서 강의했던 분이 한옥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이제 개척했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대학원 졸업하고 신학하고 그분 유명한 일반대 나와서 미국에서 그 회계 세계 정치 리더십 이런 걸 공부해서 그분이. 근데 신학 공부해갖고 이제 봤는데 1년 반 동안 사역지가 없고 다른 동기들은 다 풀타임 사역지로 다 가는데 그분만 없는 거예요. 그분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막 그런 버클리 대인가 거기서 공부해갖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찾아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절망. 나는 왜 이렇게 가장인데 가장 역할도 못하고. 근데 그 아내가 당신은 왜 그렇게 절망하세요? 내가 용돈 드리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당신의 글은 이 다음에 엄청난 큰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고 당신의 글은 그렇게 사람들이 읽는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지역신문에 미국의 지역신문에 조그만 글을 갖다가 액자 껴갖고 이렇게 벽 걸어놨대. 용기를 주고. 사실 이 한우 목사님의 믿음보다도 이 사모님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소망으로, 늘 소망. 남편을 믿어주고. 그래서 그 한우 목사님이 나중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개척했는데 5년, 10년 만에 몇천 명이 부흥하는 그런 기업에서도 찾는 유명한 목사님이 된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소망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냐? 십자가 피로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소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 피로 평화를 이루셨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십자가의 피가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이 화평을 이뤘어요. 우리는 예전에는 하나님과 신적인 존재와
감히 교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만이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해 준 거죠. 인간은 신의 존재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주위 사람들 보세요. 기독교 안 믿거나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신의 존재에 대해서 원망감 있고 불평감 있고 그런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이 소멸됐어요. 그래서 1장 20절 21절이에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화목하게 했다고.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신적인 존재와 대화, 통합, 신적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소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나는 소망이 있어, 믿음이 있어, 잘 살아보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손만 내밀면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2절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세 번역 성경이죠. 그러나 옛날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신적인 존재에 감히 나가지도 없고 적대감이 있었지만 예수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화해했다는 거예요. 화해, 거룩, 흠없음, 책망할 것 없음. 이게 22절에 나온 단어들이에요. 흠없음, 책망할 것 없음. 책망할 것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를 누가 자꾸 책망하죠. 우리 양심이 나가잖아. 너는 그것도 못해. 너는 그것도 못해. 너는 돈 못 벌어. 너는 그렇게 못생겼어. 너는 그렇게. 자꾸 내 속에서 마귀들이 둘씩이나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책망할 것이 없어요. 본질적 우리의 신분은 누가 나를 책망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마귀가 책망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돼서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증가시켜야 될 만한 근거가 되는 두 번째 거죠. 십자가의 피, 하나님과 화평. 자, 세 번째, 오늘 23절에는 복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증가시켜야 합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소망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망이 오는가? 복음의 소망이기 때문에.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이 나와.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분인 것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서도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인데 우리가 잘 되는 걸 좋아하겠어요? 못 되는 걸 좋아하겠어요? 평생 사는 걸 바라겠어요? 뭔가 업그레이드 되고 잘 살고 행복하고 도와주고 재물에도 풍박을 바라겠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란다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삶은 외형적으로 겉으로는 절망의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나 고린도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 나는 더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외도 더 많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외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근데 절망하지 않았어. 왜? 복음의 소망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현대 한국교회 복음의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절망하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일 때 절망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죠. 절망 아닌 소망에 불탔어요. 사도 바울. 복음에 증거하는 그 자신의 사명을 다한다면 사도 바울이 처한 절망적 상황은 나에게는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그는 항변하고 있는 거죠. 믿음과 소망 중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하죠. 근데 소망이 더 중요해요.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붙들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소망은 뭐예요? 좋은 소식, 목숨을 바칠 만한 진짜 인간의 모든 궁극적인 것이 여기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떠나가도 때로는 여러분을 찾지 않아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함께 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봐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만이 나를 돌봐 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네? 절망하지 마시고 징계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징계받는다고 해도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12장 12절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인간의 시적인 표현으로 한 것 같아요. 피곤한 손. 여러분 일하다가 피곤하잖아요. 밤 12시 되면 막 욱신하고 쑤시고 그러잖아요. 연약한 무릎이 연약해갖고 무릎이 쑤셔. 그리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저는 다리. 절려 막 혈액순환 되고 저리고 순발 저리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망의 증가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를 피곤한 손에 힘을 주고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절망하지 말고 저는 다른 일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으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으면 복음의 소망이 있으면 그 현재의 고난, 피곤함은 아무것도 아니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돈과 명예와 권력, 호화 주택과 학위는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잠시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소망을 느껴볼 바래요. 쭉 감하고 있으면 내 안에 소망이 일어나요. 쭉 찾으면서 해보자. 하나님 나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 나를 쓰실 거야. 자꾸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그 세상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자꾸 짜증나고 막 불편하고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곱씹어.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 했어. 쓰기는 나 짜증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그렇게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런 걸 이길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죠. 절망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소망의 에너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30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제가 보기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교회를 잘 다녔는데 고 3 때 그 전교조 이런 데 관심 가지고 노동운동에 관심 가졌어요. 그래서 막 공장도 다니면서 일도 하고 법률사무소 법률도 배우고 공부도 해갖고 법을 공부했고 그러니까 지금도 산주수녀 다 겪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네 얘기 듣고 보니까 정치하는 게 낫겠다. 정치 예? 그 노조 활동도 해갖고 그 노조 활동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어려운 사람도 돕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하면 좋겠다. 근데 묻더라고요. 야, 내가 신학 공부하는 게 어떠냐. 근데 그 사람이 신학 공부하면 되겠어요? 복음에 소망이 없는데, 복음을 확실히 모르는데, 복음을 알고 내가 진짜 이 복음을 해서 목숨을 바치하겠다. 그러면 신학 공부하고 목회도 되는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정치하면 좋겠어. 그래서 정치해봐라.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친척들이나 동창들을 만나갖고 자꾸 복음을 전해주려고,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떠나더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얼마나 담력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렇게 절망하고 나락으로 떨어져 살게 만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주님을 붙들고만 있으면 여러분의 소망을 자꾸 주는 거예요. 소망, 살아갈 이유를 주는 거예요. 예? 내가 살아갈 이유. 왜 떨어져서 죽으려고 그래요? 왜? 소망을 주시는데 떨어지지 마시고 살아보자. 나에게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잠시 세상에 살면서 잠시 사는 거예요. 뭐 100년이 뭐 엄청나게 큰 시간이에요. 잠시 잠깐. 영혼에 비하면 잠시 잠깐 하는 거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했잖아요. 잠시 사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 영원한 나라가 있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 보십시오. 다시 도전해 보십시오. 다시 실패해서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전, 행복한 가정, 평생 사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성도인데 아파트 한 채 안 주겠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어젠가 글을 올려봤어요. 김동호 유명한 분 봤는데 자기가 한 중년 때 그렇게 기도했대. 우리 아들이 차를 하나 사주는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말년에 우리 아들이 주는 차를 한번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 근데 어제 연락이 왔다. 아빠 차 사줄게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 차도 있어. 사모님 차도 있는데 자기도 차. 그거 왜 썼냐면 자기 수많은 차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사준 차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죠. 뭐 비싼 차. 저도 기도했어요. 저도 딱 우리 아들이 이제 말년 되면 아들이 차는 사준 차를 타고 싶습니다. 저도 한마디 기도했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 복을 줄 거예요. 복을 주는데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고 훈련시켜서 많은 거죠. 우리 형제님도 오셨지만 예수를 믿으면 복음 안에 부와 권력과 명예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어제 그 친구도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근데 기독교 안에, 예수님 안에 충만이 있어요. 충만. 내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있고 행복해야 정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문제지고 찌들어 있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줍니까? 정치는 남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남을 도와줘야 돼. 그래야 국가와 시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지. 자기가 그냥 행복하고 여유롭고 기뻐야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 주님 어떻게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느냐? 주님 앞에 나오는데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맡깁니다. 그럼 편하잖아요. 저도 이 목회가 스트레스 받다가 주님 맡깁니다. 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저는 최선만 다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럼 제 책임이 아니에요. 개척이 안 되고 붕이 안 되면 제 책임이야. 맡겼는데 뭐 주님이야. 제 책임 아니에요. 저를 잡지 마세요. 저는 책임 없어요.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주님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하면 돼요. 전 책임 없어요.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맡기질 못하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맡기세요. 인생을 주님께 맡기세요. 영전이 만들 때, 오랜만에 만들 때 그냥 맡기세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실패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게 맡겨보세요. 그럼 행복해요. 소망이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맡기고 주님 앞에 맡기고 도와주십시오. 손 내밀었을 때 여러분이 소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내 마음에서 자꾸 차서 증가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믿음에 증가했죠? 믿음을 현실 삶에 적용했어요. 믿음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일상생활에서 더 일찍 교회 일찍 와서 성경 말씀도 읽어보고 준비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재정의 증가, 재정을 어떻게 믿음을 적용시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증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절망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소망을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예수님 안에는 인격과 삶이 풍성한데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부족하오니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